오늘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첫 반응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감사하는 생활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신분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모든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가장 신령한 복이죠.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없이는 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이란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문자 그대로 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역시 영적 축복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구원의 경세적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시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주체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복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특별한 복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특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 하는 모든 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은 복 주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영적인 복이라 함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며 성령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복된 삶이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요 문자 그대로서 줄여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도 충만할 수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신령한 복도 언제나 삼위일체의 경세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지정의를 그리스도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나의 뜻,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옛 자아를 내 안에서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두 주인이 내 안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옛 주인인 내 자아를 내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옛 자아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잘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비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셔도 주인으로 삼아서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다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원할 뿐이지 실제 성령 충만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옛 주인인 죄로 죽은 자아를 내쫓아야 하는데 그 옛 자아가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죽은 자는 스스로 죽은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옛 자아는 죽었으니 더 이상 너를 주장할 수 없고 내쫓아야 된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죽은 자아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역사도 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데, 새 피조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지요. 바울은 바로 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역사야말로 복 중의 복,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인간, 더러운 인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하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문자적으로 기적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곳에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같이 다니기에 성령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장소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동거, 동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것도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동행과 동거가 아니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동행과 동거였습니다. 죄악된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한 동행이요 동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을 하늘의 여러 장소들, 하늘의 여러 곳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우리 개정개혁은 하늘에 속한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 또는 하늘에 있는 신성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이 장서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장서적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뜻이 하늘에 계신 자, 다시 말하면 하늘을 다스리시며 하늘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생각에 대조적으로 왜 특별히 하늘에 속한 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를 강조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에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바래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었죠. 그 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성으로는 골백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연구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계시는 감춘 진리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닫아놓은 눈, 감겨진 눈을 열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해줍니다. 꼭꼭 숨겨진 진리를 파헤쳐서 드러나게 하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셨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나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계시의 사건이 최초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 부활의 주님이 이 시리에 가득 찬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사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번에 깨닫게 했던 이 사건 말입니다. 계시 사건이었죠.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총 중에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지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임을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비밀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시의 은총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죄를 어떻게 회개하느냐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이 죄가 나쁜 것이구나, 자기 마음을 찌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세주임을 알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깨달았더라도 내 죄사함을 예수님께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씻겨준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것이 성령의 계시였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계시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요 하늘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사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부분적인 축복이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야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한순간 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광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아주 주는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해 주었죠. 내가 누구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법칙을 향하여 하늘나라 갈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이라는 말에 사실 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이죠. 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수십 개가 사실 소개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한 9가지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믿음의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요, 능력 행함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요,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요,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면 세계의 평안함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 의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려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게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준 것은 이것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받아서 누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도 몰랐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선물로 주시기 원하신다니까 받아서 누려라. 자,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이 어떤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우리에 주시는가를 아는 데만 그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고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네요.
차 외웠어요. 대부분은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게 있구나 알고 끝나고, 암송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은사와 열매를 잘 알고 있지만 받은 적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은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가나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처박아놓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은사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것들인데 사실 성도들 자신이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 여러분들이 은사도 사모하시고 열매도 사모하셔서 풍성한 열매와 은사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약속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것을 받기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볼 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값없이 풍성하게 마음껏 끝없이 주시겠다니 이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은혜로다.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 바울은 이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6절과 12절과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알고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내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